너무 긴 말씀이어서 제가 좀 빠르게 읽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과연 어떤 선물을 준다면 상대방을 가장 기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린 누구나 선물을 전할 때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선물을 준다면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기왕 내가 돈을 쓰는 건데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되면 너무 좋은 것이고, 또 사실은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답례를 바라고 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냥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그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 선물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선물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물을 줘야지 상대방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걸까요? 사실 정답은 정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정답이 뭐냐면 상대방이 받고 싶은 걸 주면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정답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상대방이 받고 싶은 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준다면 아마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여기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집에 청소기가 고장이 났는데 만약 내 아는 집사님이 청소기를 한 개 선물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최고의 선물은 없을 거란 말이죠. 선물이 값이 싸고 값이 싸고 이런 걸 떠나서, 가령 내가 당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당이 너무 떨어져서 피곤한데 누군가가 나에게 초콜릿을 하나 건네준다면, 그 500원짜리 1000원짜리 얼마 안 되는 초콜릿일지라도 그 선물은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것, 이게 우리가 선물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보시면요,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성전을 열심히 지었으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40년입니다. 열왕기상 역대상에 보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왕궁과 성전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어진 기간이 20년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왕궁과 성전을 건설하는데 왕으로 다스리는데 거의 절반 이상의 세월을 보내버린 게 된 것이죠. 물론 왕궁이 13년, 성전이 7년, 성전 한 7년 정도 지었다 쳐도 자기 왕 생활의 4분의 1 정도에 가까운 시간은 이 성전에 투자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전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느냐, 이것만 봐도 이 성전 건설 사업이라는 것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었는지, 왕생을 걸 만한, 인생을 걸 정도 아니 왕생을 걸 만한 수건 사업이었다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중요한 일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맺죠. 그래서 정말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나무를 공급받기도 하고요. 또 5장 마지막쯤에 보시면 일꾼이 몇십만 명이 동원되어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투입된 일꾼의 수가 몇십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열심히 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백향목이란 나무가 주로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성전의 주재료가 된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 백향목이란 나무는 사실 성경에서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들 들어는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백향목이란 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이 나무는 별명이 있습니다.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합니다. 나무 중에 왕. 이게 백향목의 별명이에요. 그만큼 백향목이란 나무는 나무들 중에서도 질이 좋은 최상급의 목재로 취급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과 계약을 맺어서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백향목이란 나무가 가진 특징이에요. 저는 이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으면 저도 몰랐던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해발 2000m 이상의 높이에서만 곱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특이한 나무예요. 해발 2000m 밑에 정말 낮은 평지에서 자라는 나무는 얘가 이렇게 휘면서 자라가지고 목재로서의 가치가 많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엄청 끔찍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백향목을 성전의 재료로 사용하려면 어떤 작업들을 해야 하냐면, 해발 2000m의 높이의 산까지 몇십만 명의 일꾼들을 일단 올려보내야 합니다.
그 올라가는 것만 숨이 막혀요. 근데 거기서 2000m 이상의 높이에서 벌목을 해가지고 막 재단을 하고 나무를 다시 2000m 밑으로 내리고 와야죠. 손을 들고 내리고 와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스라엘까지 옮겨야 하는데 두로 지역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이스라엘까지 옮기려면 바다를 한 개 건너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 백야목을 뗏목으로 엮어서 보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뗏목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엮어서 이스라엘을 보내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뗏목이 도착하면 그 뗏목을 다시 분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지역까지도 이동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 말로만 들어도 와 진짜 이거 피곤하겠다,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제주도에 있는 그 한라산 꼭대기가 1970 몇 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서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과 왕궁의 재료로 사용한 백향목이 대략 3만 그루 정도였다고 합니다. 3만 그루. 3만 그루를 2000m에서 가지고 와서 뗏목으로 엮어서 보내서 다시 해체해서 성전까지 들고 가고, 성전까지 들고 간 다음 이제부터 진짜 작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직 성전 짓지도 않았어요. 그냥 옮기는 과정이 이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바뀌자마자 찾아가게 되는 게, 일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평이 많은 백성들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애먼 소리 한 게 아니라 진짜 좀 살려달라고. 솔로몬 왕에서 르호보암 왕으로 바뀌자마자 진짜 너무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 그 장면이 르호보암 왕 시절에 나오는 그 말씀 장면입니다. 근데 왕이 싫다, 난 더 괴롭힐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분열해버리죠. 그 정도로 지금 솔로몬의 사업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크나큰 부담을 가져다 주는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솔로몬은 그런 백성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정말로 좋은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선 부분에서 선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선물. 저는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것을 일종의 하나님을 위한 솔로몬의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상급의 나무와 돌을 모아서 거기다 금칠을 싹 해가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솔로몬의 성전이자 선물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빛이 나는 선물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선물을 준비할 때 받는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즐겁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아마 솔로몬도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어진다면, 그래서 봉헌 드린다면, 이 성전을 하나님에게 바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 기쁜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크나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까?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솔로몬은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선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열심히 지었던 성전을 선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러한 솔로몬의 기대처럼 그토록 지극히도 기뻐하셨을까요? 솔로몬이 열심히 준비한 그 황금빛 성전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앞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기억해달라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사무엘하 7장 7절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시절에 다윗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고백했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새번역 버전이에요. 개역개정은 말이 조금 어려워서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난 단 한 번도 나의 백성에게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 다윗아, 나는 집을 딱히 받고 싶지 않아. 아닙니까? 나에게 집은 필요 없어. 라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고 싶었던 선물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집,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 성경의 스토리를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 이런 천막대기 사는 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집 좀 지어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못해서 허락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대신 너의 아들인 솔로몬한테 짓게 만들어라. 이렇게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시는 거지, 애초에 하나님이 성전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셨던 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크나큰 업적을 칭찬해 주셨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전 짓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해주신 적은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질 않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성전을 얼마나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모든 걸 다 다루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냥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짜로 받고 싶으셨던 선물이 따로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6장 11절부터의 말씀에 나오는데 PPT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성경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서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을 칭찬해 주시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12절 말씀에서 지금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는 말씀 이후에 그게 너무 기특하다, 성전을 건축하니까 너무 대단하다, 훌륭하다, 칭찬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네가 지금 이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는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해뒀던 그 모든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기를 네가 원한다면 네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성전 건축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받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달라고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걸 받고 싶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업적을 만들어내라 라고 강요하시거나 억압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 삶에서의 조그맣더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순종을 받으시길 훨씬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린 요즘 너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게 성과주의, 뭔가 결과주의라는 게 판을 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직장에 가도 성과를 보여야 하죠. 직장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직원은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공고사직을 당했고요. 재계약이 안 되는 청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만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의 명언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완전 성과주의의 표본이죠. 이거는 진짜 나쁜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이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것 때문에 엄청 갈굼당했어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잘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선임들이 갈구는데 트라우마가 남죠. 열심히 하면 내 칭찬해 주지 뭘 잘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시험이라는 걸 치는데 이 시험이라는 게 완벽한 결과주의의 표본입니다. 결과가 좋지 못하면 과정은 그 어떤 수를 써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능이라는 그 하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6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과정이 딱 하루의 시험으로 인정받거나 못 인정받거나 이게 되니까 애들이 정말 미쳐가는 거예요. 헬조선이다 말하고 엇나가기 시작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성과가 잘 나야지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결과를 보고 좋은 학생이라고 말하거나 훌륭한 학생이다, 모범적인 학생이다,
우등생이다, 결과가 잘 못 나오면 못난 학생이다, 게으른 학생이다, 혹은 열등생이다까지 불려지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그러한 성과를 요구하는 분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결과주의, 성과주의의 신처럼 느껴지며 우리가 그렇게 바다를 묵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는 지금은 소천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지금 또 그분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듣고 지내는 것 같아요. 힘들 때 그냥 그분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 받을 정도로 되게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생전에 이 설교 중에 너무 자신에게 원통하고 분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통하고 분한 것,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대형교회의 목사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할 정도로 크나큰 교회의 목사가 됐는데, 하루는 정말 힘들게 사역하시는 시골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미팅하는 그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너무 원통했대요.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냐? 자기는 지금 대형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더 이상 하늘의 상급이 자에게 주어질 게 없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되려 시골교회에서 정말 힘들게 사역하시는 그 성도 한 10명 남짓 그런 분들, 뭐 고구마 받아가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하지만 힘들게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보니까, 와, 저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받을 상급이 너무 넘쳐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야, 나는 뭐 남은 게 없겠구나. 너무 원통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가식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난 대형교회 목사 된 게 너무 제일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한 번은 더 이상 모이지 마라, 더 이상 모이지 마라 기도했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성도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아, 이거 아닌데, 나 이런 교회 목사 되기 싫은데, 그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분은 진짜 대형교회를 힘들어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과주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사실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어야지 맞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사역적인 성과를 내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르르 주님의 보좌의 좌편과 아래편에 앉아가지고 막 영광을 누리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성과주의의 하나님이라면, 결과주의의 하나님이라면 아마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받을 상급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성과를 내보이라고 요구하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큰 상급 받는 것이고, 옥하는 목사님도 제 생각엔 큰 상급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제가 첫 사역지부터가 가정교회였습니다. 저는 가정교회에서 사역을 전도사부터 시작했고, 뭐 많은 가정교회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뭐 세미나를 통해서도 경험했지만 지역 모임을 통해서도 여러 군데 교회를 방문하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많은 가정교회 목자님들, 목녀님들, 뭐 목부님들,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어디 가정교회를 가나 잘 되는 목장이 있었으면 조금은 안 되는 목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형 가정교회를 가도 똑같았고요, 중형 가정교회를 가도 똑같았고, 뭐 건강하다고 소문난 가정교회를 가도 이러한 건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잘 되는 목장이 있었으면 뭐 안 되는 목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점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좀 잘 안 되는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이 가끔 보면 너무 큰 상실감에 빠져 사시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목장의 목원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힘들어하는, 사역에 지쳐가는 그런 목자님들의 모습, 전도가 너무 안 돼가지고 1년, 2년이 지나도 같은 멤버로만 목장 모임을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게 목장이 맞나? 아, 나는 진짜 뭔가 목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상실감 속에 빠져서 사는 목자, 목녀님들, 뭐 부흥이 너무 안 되고 나는 단 한 번도 분가를 경험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참 부끄러운 목자예요라고 말씀하시는 목자, 목녀님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목자의 자격이 없는 건가? 이런 자책을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린 이상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 내 목장이 이 정도는 부흥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 목장이 이 정도로 부흥을 못하면 하나님은 뭔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되려 그게 죄가 아닌데 죄책감까지도 느끼며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하나님은 성과를 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과주의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린 누구나 시골교회 목사님들을 참 존경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진짜 그분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지 않으십니까? 정말 많은 큰 상급들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직도 참 저 안에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게 설교를 쓰면서 나는 시골교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10명 남짓 성도들과 함께 생을 마무리 짓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순종이 없습니다. 근데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순종함으로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순종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정말 큰 상급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은 의미로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모든 목자 목녀님들을 존경합니다. 세상 어느 교회를 가도 하나님 앞에서 가정교회의 목자 목녀보다 헌신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어떤 집사보다도 그 어떤 백성보다도 그 어떤 자녀보다도 훨씬 더 큰 상급이 목자와 목녀에게 있을 것입니다. 목자 목녀가 이뤄내는 업적으로 인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자 목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순종으로 인해서 정말로 큰 상급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업적이 없어서 상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업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린 지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들입니다. 물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목원들을 열심히 섬겨서 목장이 부흥을 하고 목원들이 구원을 받고 분가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시긴 하겠죠. 너무 큰 기쁨이 되겠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엉덩이를 들썩들썩이면서 어깨춤을 추고 계실 겁니다. 분가식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전도를 못했고 목장을 열심히 섬겼고 헌신하고 노력했지만 언제나 뭔가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지고 성도들이 내 목원들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우리의 순종을 보시면서 동일하게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깨춤을 들썩들썩이면서 순종하고 노력하는 그 목자 목녀의 아니면 성도의 모습을 보고 그 기도와 눈물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받고 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솔로몬도 결국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끝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정죄를 낳습니다.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본디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노릇하는 그 순간 재판장 노릇까지도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을 욕하고 정죄하고 업적을 많이 쌓은 분들은 그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보이면 솔직히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정죄의 죄악을 범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쟤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쟤는 왜 이렇게 불성실할까? 쟤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이러한 정죄들은 오직 상처만을 남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죄는 정말 교회에서 가장 상처를 남기는 죄악이고 가장 사라져야 할 죄악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죄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를 봅니다. 제가 아이유의 팬입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쫄랐어요. 내가 아이유를 너무 좋아하는데 델루나 한 번만 같이 봐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드라마를 쭉 보는데 6화였나요? 저에게 딱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하나 있어가지고 PPT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넘기고, 예, 그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니죠. 명언인 명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라. 그 나머지는 신이 하리라. 굉장히 성경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서 이 말씀, 이 글귀로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최선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이 하실 것입니다. 옆집 철순의 목자는 하나님 앞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성전을 세워드렸다던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초가집 하나 제대로 못 지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했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받고 싶어 하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신이 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침묵 기도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R 꺼주시고요. 그냥 침묵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분 정도 내가 이 시간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인가? 새해가 밝아오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한번 주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